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기대하다 그리고 임재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는 그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과거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그 모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있기, 성탄절 있기 네 번째 주일 이전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개신교회의 교회의 달력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우리 양초가 있는데 보라색부터 흰색까지 네 주간을 뜻하는 그런 양초입니다. 점점점 빛으로 가까워지죠. 성탄절,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밝히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둡고 암울하고 도무지 빛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 어두운 삶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대림절 양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일에 하나씩 양초가 더 추가가 되겠지요. 즉, 이 개신교의 경우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한 해의 시작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기다림, 소망,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오실 그분, 그 바라는 마음이 우리 삶의 인생을 시작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유대교의 경우는 조금 다르겠지요. 유대교의 달력, 유대력의 시작은 이 니산월이 시작인데 6월절이 시작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잡혀있고 종으로 잡혀있고 구속되어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출발하는 그날, 그 어린 양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내 삶이 다시금 시작되는 그때가 내 삶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유대력의 뜻이 되는 거죠. 또 기준이, 또 유대력의 경우에는 좀 새해가 많아요. 또 이 티슈레이 월이라고 해서 7번째 달, 보통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이 있던 때, 그리고 느헤미야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다 7월 달이었는데 나팔절로 또 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일종의 음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팔을 불며 대속죄일,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날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을 잡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잡자는 거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의 각오는 달라질 수 있겠죠. 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의 출발점의 기준이 될지, 아니면 나는 이 죄악된 이 어중이 떠중이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따른 그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게 내 삶의 중심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시작이 될지, 즉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다짐과 우리의 마음의 각오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게 시작, 기준, 새날, 새해, 그것이 의미하는 뜻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신교의 시작, 달력의 시작, 대림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초림, 지금 현재 재림 예수님의 그 모든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면 또 한 가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묵상해야 될 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말이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과 세상의 끝과 함께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시작, 한 해의 시작, 대림절, 오심, 그것을 생각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종말, 내 삶의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이 세계가 심판으로 끝나는 날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모두 함께 고민하고 고려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성서 일과를 가지고 3개의 본문을 제가 주보에 실어드리고 그것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만, 원래는 4개예요. 구약성경, 그리고 서신서, 구약과 신약이지요. 그 다음에 시편,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복음서, 그렇게 4개가 이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이 주에 맞는 성구로 표현이 됩니다. 제시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편을 제외하기는 한데 시편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보에 실어드린 이 보조 자료가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제가 모두 다 실어놨습니다. 잠깐 살펴보자면, 먼저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날,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산,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으로 모든 민족이 몰려들 거야. 그날이 되면 칼이나 창들을 다 녹여버리고 보습, 이 농기구로 만든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변화되는 전쟁의 끝이 나는 그 날이 마지막 날일 거야. 이게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인데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때, 지금이 어느 때냐는 거죠.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분별하자. 그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시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에 관한 찬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인데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찬양, 그죠? 이 마지막 시온산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모든 것이 회복되는 자리, 그것에 대한 찬양의 시편이고, 그리고 마지막 복음서 마태복음 말씀인데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종말이 어떻게 올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대림절 첫 주에 우리에게 주어진 4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하고 어떤 것을 내 삶의 어떤 지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겠죠. 종말을 기다리면서,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때를 분별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자.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들어야 될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4개의 본문이 있는데 이 4개의 본문 중에서 우리 이제 솔직한 진리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본문에 관한 얘기를 가장 듣고 싶으실까요? 자, 1번 성산으로 올라가는 이야기, 2번 때를 분별하자는 이야기, 3번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4번 종말의 때가 언제일까? 어떤 얘기 제일 듣고 싶으세요? 솔직해지셔야 돼요. 2번. 네, 감사합니다. 손 들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마 궁금하실 게 종말의 때가 언제 올까?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내 인생의 끝이 언제일까? 그리고 우주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 그 마음이,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아마 많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기는 했는데 이 종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종말에 대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긴박하게 반응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걸프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두려움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CNN이라는 방송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게 되었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모습이 TV를 통해서 생생하게 중계되기 시작했던 것이 걸프전이었어요.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뉴스를 틀면 늘 그 뉴스만 보지 않으셨습니까? 다국적 군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미군입니다.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떠서 폭격을 하고,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때 처음 들어봤죠. 막 한밤중에 깜깜한 밤에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미사일이 떨어지고 유전에 불을 질러서 시커먼 연기가 온 하늘을 뒤덮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그 장면을 우리는 그 전쟁의 모습을 생생히 중계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접했습니다. 그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했던 말씀 가운데 거의 공통적으로 했던 말씀이 뭐냐면, 와, 이제 종말이 됐나 봐.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많이 읽으셨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바다에 3분의 1이 물들고 해가 어두워지고 그 일이 이 걸프전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맞았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긴박하게 했던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도 많은 전쟁의 순간들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종말의 때가 됐나 봐.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봐.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걸 옆에서 그냥 엿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들리던 말이 뭐냐면 카톡으로 서로 그런 얘기들을 나누신대요. 어떤 나라가 어디를 침공해서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된대. 그것을 서로 공유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될까봐, 망할까봐 무서워, 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모습들, 그 종말의 때와 종말의 시기가 언제일까?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오늘 네 개의 본문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야. 자, 그때가 언제냐면 헤롯이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건축할 때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막 큰 규모와 그 아름다운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던 때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성전 아름답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64년 동안 우리가 짓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야.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슬그머니 다가가서 질문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의 관심이 뭐였냐면 예수님 진짜입니까? 언제입니까? 무슨 징조라도 있습니까? 그것을 물었던 것이 제자의 마음이죠. 우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나고 코로나 팬데믹 그런 질병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망하나? 끝인가? 언제일까? 주님 언제 올까? 그런 두려움, 우리들의 관심이 온통 그 때에 쏠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내 마지막 내 가족들과 이별하게 될 날이 언제일까?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미혹받지 말래요. 좀 요즘 말로 말씀드리면 호들갑 떨지 마. 괜히 마음 생숭생숭해서 헛된 길로 빠져들지 마.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 그 기득권자들,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헤롯도 그렇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욕심들이 무너지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참 교회 되시는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금 일어서는 날, 그날을 기다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일 텐데 사람들의 마음은 눈으로 보여지는 종말의 때, 그 시기가 언제일까? 그런 마음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속한 36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언제인지 그때에 관심하고 그때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의 때 예를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냥 그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서 방탕하게 살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일상생활 그냥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올지 알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살다가 그날이 갑자기 다가왔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전쟁이 나면, 팬데믹이 생기면, 질병이 들면, 어떤 징조가 보이면 그것이 세상의 마지막일 거라고 두려움을 가지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난리의 소문이 나고 나라가 나라를 침략하고 그런 일이 있을 건데 그거 이제 시작이야.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40절 4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일상생활 했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었고 여자들은 맷돌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전쟁이 나서 세상이 멸망하고 3차 대전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국가적인 재난이나 국가적인 위기와 어떤 정말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예수님의 임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그냥 내버려둠을 당할까? 기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전의 겉모습을 바라보며 기득권을 지키던 그 사람들은 그대로 남겨질 것이고, 정말 성전 되시고 교회 되시는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은 데려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언제냐, 어떤 징조가 있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것을 가지고 소란 떨고 유단 떠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참 교회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게 종말을 대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주보에 오른쪽 제일 아래편, 안쪽 면 오른쪽 제일 아래편 보시면 제가 어떤 칼럼 비슷한 걸 제가 하나 인용해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텐데 그냥 글로만 읽으려니 우리 성도님들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서 직접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 얘기를 보시면서 이게 언제적 얘기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간에 보시면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몇 년도를 일부러 가려놨어요. 땡땡땡땡이라고 가려놨는데, 제가 읽을 때 눈으로 한번 그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게 언제적 이야기를 한 것일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와 같은 정치의 위기와 공포시대, 그리고 지식인의 불안 시대에 있어서 이 땅의 지식인들을 더 한층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들의 취직난과 실업에서 오는 생활의 위협이었다. 대학을 나왔으나 취업할 곳이 없다. 그리하여 땡땡땡땡 년 이후 지식인의 실업 홍수 시대가 온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된 특질의 일표현으로서 상품은 과잉한데 그것이 판매 수요될 시장이 없는 데서 오는 현상이다. 이 땅에서 땡땡땡땡 년을 전후하면서 대학 졸업생이 대량적으로 나올 때에 그들의 취업은 글자 그대로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 지식인의 취업난, 생활난은 그때의 우리나라 지식인이 직면한 일대 위기의 현상이며 직접 그 불안 사조가 증장된 주요한 기본적 현실 토대가 되었다. 지식인은 붓을 들면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호소하였다. 자, 언제적 얘기 같으십니까? 몇 년도 얘기 같으세요? 네? 크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오일 쇼크 90년대 뭐 그 쯤이면 70년이 될 수도 있고 90년 그쯤. 또 언제적 얘기 같으세요? 네? IMF 때 1997년 98년 그때. 또 지금 우리 청년, 우리 문서현 청년, 이 얘기 언제적 얘기 같아요?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문서현 청년한테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몇 년도인지 제가 정답을 공개할게요. 70년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1931년 얘기입니다. 의외시죠? 일제시대 때예요. 의외죠.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그대로 신문 칼럼에 실어도 이 시대에 또 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이 위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삶의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모든 시간이 우리가 늘 위기라고 말해봤던 그 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931년도 그렇고 2025년도 그렇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과 그 어려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이 위기다, 지금이 위험한 시기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위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이때에 그 위기에 관해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위기야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진짜 위기가 아닐까요?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 위기에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 있는 그 순간, 정작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긴급 상황이야, 위기야 라고 말할 때 어떤 반응들을 보이냐면, 급하니까 이 정도는 눈 감아도 돼, 지금이 위기니까 그런 거 얘기할 때야,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할 때야. 정작 중요한 것은 다 빼버리고
그저 그 눈앞에 있는 위기 때문에 내 삶에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뭐 중한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뭐 저의 경우도 뭐 그런 어둠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 생각하느라고 정작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든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놓치고 있다면 그게 정말 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생각했던 게, 올해 부활절 때는 이 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어, 그 마음을 정말 가졌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부평에서 회의실을 빌려서 예배드리던 때이니까 정말 우리에겐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닥달하거나 뭐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성전 우리 예배실 공사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다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강조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을 못해요. 우리의 바람이 그 속에 숨어 있었고,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무리해서 일을 하시다가 이 회전 칼날에 손을 다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죄송하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데 이 예배당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다른 분들에게 시험거리를 드릴 뻔해서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작 예배와 겉모습과 무언가 때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이 닥쳐오고 어떤 위기, 정말 진짜 위기가 닥쳐오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이니까 빨리 전도해야 되고 빨리 교회를 채워야 돼, 사람을 강권하여 이 집을 채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말 이 총동원주의, 뭐 제가 그것을 부정하자는 건 아닌데 총동원주의를 하면서 경품을 내걸고 몇 명 전도하면 금 한돈을 주고 뭐 그런 것들을 내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까, 그런 마음도 한번 가져보게 돼요. 자,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비유가 언제 어떻게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주인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초청될 초청 명단은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잔치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이름들은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와요. 그 핑계거리가 뭐였죠?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되고, 소를 샀으니 나가봐야 되고, 언제 한번 주일 설교를 한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거 다 핑계죠. 아니, 밭을 사기 전에 미리 밭을 나가보고, 소를 사기 전에 소를 시험을 해봐야지, 다 사놓고 이제 와서 소 시험하고 밭 나가본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소 샀으니 한번 드라이브 해봐야지, 밭 샀으니 한번 둘러봐야지, 그 마음이죠. 그러면 그 잔치 자리에 초청된 사람들은 그 자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했던 말이, 그래? 그러면 그 초청된 명단, 선택된 그 사람들 말고 나가서 눈먼 자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장애인들을 데려와서 이 자리에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초청되지 않았던 그 유대 지도자들, 내가 잘 믿는다고 여기왔던 그 사람들 말고, 그냥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잔치에 올 수 없는 그냥 거리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때 종들이 얘기하죠. 그래도 주인님 자리가 그래도 남네요. 그때 하신 말씀이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채우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길에 나가서, 저 산 울타리에 나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강제로 데려와서,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이 집을 채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일단 잘 믿는 사람들, 교회 중직자들, 믿음 좋다는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주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장애인들과 불편한 사람들 데리고 와, 모시고 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경계에 지어놓은 그 밖에 사람들 모셔오라는 얘기죠. 그래도 자리가 남는데 어디까지 가라 그랬냐면, 산 울타리, 길가까지 가랬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억지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인데, 누가의 기준으로는 이방인들이겠죠. 지금 우리의 기준이 어디냐면, 이 부분 제가 어떤 특정한 어떤 집단이나 대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분들 제가 옹호하거나 비판하거나 그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마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신 그 대상이 누구냐면 지금으로 치자면 무슬림들이에요. 지금으로 치자면 동성연애자들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길가, 산 울타리, 우리의 경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을 데려다가도 이 집을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주인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을 강권하여 이렇게 억지로라도 데려오는 거 어렵긴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당을 주건 경품을 주건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동성애자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오아야 되는데 그분들을 억지로 데려오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분께 나아가는 내 마음의 벽을 깨트리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그분에게 나아가는 내 마음을 깨트리는 그 벽을 깨트리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위기라고 말하죠. 이 자리 채워야 된다고 말하죠.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강권하여 이 자리를 어떻게든 이 하나님께로 이끌어와야 된다고 위기의 때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정작 위기가 뭐냐면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하라고 하신 말씀들, 그것들은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정말 위기가 아닐까, 그런 마음들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지금 왜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합니까? 위기라고 말하면서 내놓는 그 위기의 해결책들이 하나같이 떠나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지 못할 해결책들만 내놓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은 아닙니까? 자, 그에 관해서 오늘 로마서 13장, 오늘 메인 본문으로, 주요 본문으로 택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때를 알자는 겁니다. 이 위기의 때죠. 이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 대림절이 시작되는,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때를 분별하자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대요. 잠들어 있는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자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 있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위기니까 그 정도는 눈 감고 지나가자고, 위기니까 이 정도는 좀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위기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 그렇게 위기라고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잠에서, 그 목매함에서, 그 무지몽매함에서, 그 어두움에서 깨어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맥이 닿아 있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저기 예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데, 미혹받지 마. 우리에게 하신 얘기예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가리워져 있는, 내가 내 스스로를 미혹하게 하고 있는 그 미혹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 읽었는데 그 중반 이후의 부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은 구원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주목하자는 거예요. 위기니까 어떻게든 끌고 와야 돼. 위기니까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 위기니까 그것들은 넘어가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구원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있구나. 그거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함께 모이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래도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낫고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도 조금 더 나은 그 모습들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것, 그거 바라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엉뚱한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중심 가운데 그 빛이 있는지, 예수님이 있는지, 예수님의 그 진실한 교회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그거 살펴보자는 거예요.
실적이 어떻고 결과가 어떻고 기득권이 어떻고 어떤 겉모습에 치중하고 본질이 아닌 것에 눈멀어 있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믿음 생활 그래도 해나가고 있네.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고 있네. 그래도 내 위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가까이 다가가려는 그 몸부림과 그 열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네. 그거 바라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그리고 교회력에 있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날 때를 그 위기의 때를 함께 준비해야 되는 시절인데 위기야 말세야 그것만 맺히지 마시고 정말 구원의 가치에 맞게 우리에게 섬김이 있는지 나눔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서로의 위함이 있는지 내 오늘의 하루가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자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견디는 거죠. 오늘 이 하루가 얼마큼 내 삶이 이 위기의 때를 견뎌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있을까? 이 하루를 얼마나 견뎌서 저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을까? 그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이 하루를 시작하는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정말 중요한 다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 모두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할 때 모두가 그것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뭘 할까?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 그래도 우리는 오늘 하루가 구원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흡족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래도 내 중심에 예수님의 교회가 한층 더 세워지는 이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중요한 가치들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시고 그렇게 중요한 믿음의 본질들을 찾아 나가시는 그런 귀한 인생의 출발을 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